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결승이 코앞입니다. 일곱 번째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8개를 8번에 쪼개서 한 것에 대실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라서 어쨌든 8개 중에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평화롭게 하는 자, 다시 말해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산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제자들은 한 가지 구호와 이 말씀과 비교하며 생각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구호는 무엇이었냐면요,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라는 주제 그리고 표어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구호였습니다. 로마는 기나긴 내전 끝에 그리고 공포의 십자가의 처형과 속국들의 피와 세금 위에 이 평화를 세워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로마의 공포 속에 세상의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세금만 잘 바친다면 가이사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믿음 속에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는 이 세상은 뭐겠어요?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주겠다라는 그 평화의 약속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화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평화는 어땠나요? 그들이 평화를 줬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늘 로마라는 제국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법을 어겼을 때 십자가의 처형에 당할 정도로 공포 속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은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로마가 주는 가짜 평화와는 다른 진정한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선 평화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포이에오라는 표현입니다.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의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는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평화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등 앞에서 침묵하거나 불의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 적극적인 창조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늘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라고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바로 굿뉴스,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복음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구약 성서의 복음은 뭐냐면요, 평화로 정의됩니다. 평화로 정의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맥락은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회복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자 복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거대한 맥락은, 그리고 복음의 거대한 맥락 속에서의 이해는 이 세상의 회복이자 이 세상의 평화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셨으며 그 복음의 소식은 이 땅의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제대로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전하셨어요? 평화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평화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선언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또한 평화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구원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한, 다시 말해 우리의 회복을 통한 온 인류와 온 세계의 회복을 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대한 서사로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올바른 질서 속에 있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깨어진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원래대로의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지킴을 통해 이 세상의 회복을 이스라엘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의 뜻대로 바꾸어 지키기 시작했으며 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회복하시고자 했었던 그 사명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사역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에는 우리 인류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 창조물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창조의 행위를 우리 인류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인류는 타락한 나머지 많은 제도들을 만들었고 많은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타락의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 사회를 살아갑니다. 물질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악하다 선하다 선할 수 없습니다. 제도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선한가요? 악한가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되기 위해 만든 문명이고 모두가 행복하자고 만든 것이 문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정치의 방식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본의 방식이 악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문명, 우리가 만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바로 단어가 평화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사명도 세상의 평화를 전하시는 것이며 세상의 화해를 전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되었고 교회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 땅의 갈등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사회의 회복을 위해, 이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평화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 내 가족 맞구나. 너 내 소유물 맞구나. 너 내 자식 맞구나. 왜요? 나를 닮았으니까. 내가 세상의 평화를 원하듯이 너희도 평화를 원하는 걸 보니 너가 내 아들 맞구나. 너가 내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평화를 꾀하는 그 아들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맡기셨고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방하는 행동이 평화의 사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평화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꾀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평화의 사역의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바로 종교의 습관보다, 종교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 화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당시에는 급진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일 성수, 그 무엇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급진적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니,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화해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먼저 화해하라.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불편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부터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난다는 게 뭡니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각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떠올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마음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나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오늘 떠오르다가 뭔가 인사이트가 떠올랐어. 내가 생각나다가 괜히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 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 감각이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뜨거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옛날처럼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그것을 평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무감각해짐이에요. 무감각해지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든지, 어떤 뉴스를 내가 보든지, 어떤 슬픈 일이 생기든지, 누가 불행한 일이 생기든지 그거에 무감각해지고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위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이 감각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부정해버리는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단계로 나뉜다면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아예 안 떠오르는 삶을 사는 것, 완전히 가치가 내가 세상에 나만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 생각이 떠오르지만 끝끝내 거절하는 것. 세 번째는 그 감각을 예민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 감각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 굳이 나누자면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씨름하는 단계거든요. 그것이 생각나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하긴 좀 그런데
이거 모르겠다. 그래도 이건 괜찮은 거야. 고민하고 씨름하는 단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고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가운데 주신 감동인지를 고민해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이 나에게 떠오르거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불안한 단계가 뭡니까? 그 생각조차 나질 않는 거야. 무감각해진 단계입니다. 누구의 아픔, 슬픔? 나 그거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지기 싫어. 그것 때문에 나까지 피해보기 싫어.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굳이 나눠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떠올리게 하거든 돌이켜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적어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려는 생각이 떠오르거든 이라는 주제에 국한해서는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마음속에 좀 소원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이 갑자기 왜 떠오르지?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궁금해지지?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사회의 평화를 꿈꾸는 이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것이죠. 탄생 예언 기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거래요. 근데 그 앞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는요, 그 통치의 기반이 두 가지,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평화는 두 가지의 정치의 기초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정의를 기초로 이 땅의 평화의 세상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고 그 통치의 기초의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 공의로운 것, 두 번째 정의로운 것을 기초로 삼아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합니다. 정당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소마다 우리가 감각하진 못하지만 다 정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기초로 하라는 거예요.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그 두 가지를 기초로 사회의 평화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의로운 자인가, 그가 정의로움을 행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이 사회의 평화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정의와 공의의 기초는 같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의로워야 할 것이고 세상이 공의로워야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이 땅의 정의와 공의로 평화의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화를 도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적 화해. 두 번째는 세상과 나와의 화해. 마지막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화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화해시켜 주셨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줬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놨다라는 사실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의 창조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고 거리낌 없이 인간과 만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편에 숨어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거리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에 거리낌이 생겼다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유로운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낌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요, 저는 이게 좀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 했었던 것이 뭐냐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질문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의한 세상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 때문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찾아오는 굴곡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물어라, 너희는 나에게 따져라, 너희는 나에게 탄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뭡니까? 묻고 따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해하지 못할 이 세상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토해냅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가 골고다에 오르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원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예수님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된다는 것은 나다움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길이고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벽이 있거나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강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듯 하라. 이것이 뭡니까?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게 너희 아버지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붙여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뱀을 주시겠느냐?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에 대한 감각의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솔직한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것이다. 그게 거의 속박에 가깝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그 뭐였죠? 왕사남? 그 영화를 봤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여기를 제가 진짜 꽉 참고 제가 이거를 눈물을 참느라고 그냥 흘려도 되는데요. 그냥 좀 울어도 되는데요. 그게 아직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창피한지. 어쩌면 그런 사회에서 나에게 말한 남자는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가장은 이래야지 라는 것이 솔직한 나를 벗어버리고 사회적 나를 만들어가는 길인 것이죠. 그 사회적 나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울어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어리광을 부려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낌 없는 에덴에서 만난 하나님으로의 회개입니다. 그것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대표 기도회라는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실수할까 봐 보고 또 보고 이런 건 구하면 안 되지 X. 내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내가 내 욕망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성경적이지 아니잖아 X.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거 가리고 너가 원하는 거 가려놓고 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X 친다고. 기도할 때 내가 말로만 안 하려고 X 친다고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아시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관계로서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죽 잎으로 만든 옷으로 나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거리껴하는 삶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삶으로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화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3가지의 화해를 도모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답다. 너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불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어진 3가지의 주제를 평화로 만들어가며 평화로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겸손입니다. 겸손.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느냐? 겸손인 겁니다. 겸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잘 아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린 얘기하죠. 야, 저놈 왜 저래? 보통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걔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사는 애를 우리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뭡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자기 객관화라는 건 뭡니까? 나의 수준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요즘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메타인지가 좀 되는 사람. 나 자신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객관화가 됐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겠습니다. 세상의 불행이나 아니면 세상의 갈등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데서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위축됨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잘 아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 다시 말해 내 한계를 잘 아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의 지혜 한 가지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안다는 거에 가장 쉬우면서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망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저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겸손을 위한 덕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이치가 뻔하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는 두 가지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요, 두 번째는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고 싶었지만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불칼로 그곳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나버려. 사실 처음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이것이 어떤 교훈으로, 어떤 이야기로 읽혀졌는 줄 아십니까? 아, 생명나무 먹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인간이 죽는 사람들이 됐구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결국에 죽는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다시 말해 그 이야기는요, 어린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교훈을 갖는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아, 저놈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게 된 애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게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인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거든요. 그래야 물질에 겸손하고요. 그래야 내 건강에 겸손하고요. 그래야 나의 삶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존재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인간은 죽는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 존재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의 겸손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이 겸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럼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럼 내가 무엇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를 정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근데 바로 앞절에 보면요, 이 평화의 띠를 어떻게 주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의외로요,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무례함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무례함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근데 평화는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래요. 깎듯이 대하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너 있게 하라는 거죠. 매너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타인을 고려해 보십시오. 타인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무례함의 반대 뭡니까? 타인에 대한 무례함의 반대는 타인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 사회적 인식도가 기독교가 종교 중에 가장 무례한 종교로 꼽혀요. 배려가 없는 거죠. 사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주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너희들만 안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가장 무례하더라. 무례하게 나한테 접근하더라. 무례하게 배를 누르더라. 무례하게 나에게 전도하더라. 사회 인식도가 가장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배려하십시오.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함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배려하는 삶으로의 회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의외로요, 이거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습과 암. 사실 무례는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무례하면 모르는 데서 올 때가 진짜 그랬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평화를 도모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덕목을 주잖아요. 용납함, 용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듭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놀이터에 갔는데 하민이가 저한테 따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저희 하준이가 갑자기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를 데리고 저 풀숲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피해 줄까봐 풀숲 앞으로 깊게 들어갔어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쉬를 싸라고 했어요. 가려줬어요. 그래서 싸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하민이가 저를 턱 치더니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근데 그때 나 쉬마렵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화딱지를 내더니 이번에 왜 이렇게 하준이한테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땐 너 쉬 싸고 나와라 했는데 너가 안 마렵다며. 말을 했는데도 네가 마렵다고 하니까 화가 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준이한테 하는 행동과 하민이한테 했던 행동이 하민이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서운했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무례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용납하라.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사랑으로 받아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것 있으면 너희는 그걸 너그럽게 받아줘라. 그러려니 해줘라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 안에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떠올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평화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의 자녀와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화해해라. 너의 부모와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화해하라. 너의 이웃과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화해해라. 이 감동이 나의 마음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